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포도를 짜면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온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M.R. 디안 목사님은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요 피투성이의 책이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 속에는 피가 정말 철철 넘쳐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의 각 장과 또 절 속에는 이 피 흘림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이처럼 피가 가득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는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의 말씀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피 흘림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림이란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그 힘을 약하게 해서 그 위에 올라서는 정복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 흘림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고 또 짓게 되는 모든 죄를 말씀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삭, 우리가 타고 태어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에게는 피 흘림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의 책인 성경은 그 구원을 위한 피 흘림이 가득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위한 피 흘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대목이 있는데, 먼저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밤에 애굽에 온 장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문에 피를 발랐던 집만큼은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생명을 누렸습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죽음에서부터 면케해 준 것입니다. 또 하나의 피 흘림의 대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와 정결의 예물로 드렸던 그런 짐승들의 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죽어야 하는 자기 대신에 양과 짐승에게 자신들의 죄를 전가하고 자기 대신에 이 짐승들이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뿌림으로 그들이 대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에게도 또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취해 속죄소에 뿌리고 또 자신의 몸에 바르는 그런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고요. 또 제사장의 위임식이나 아니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 예식에도 그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주는 그런 행위로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짐승들의 피를 통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도 그들이 정결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죄사함과 정결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사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유월절 당시에 문지방에 피를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역시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들은 양의 피를 가지고 잠깐의 생명을 얻었지만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한 것 역시 하나의 모형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영히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의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속죄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사람인 대제사장이
사람이 지은 성소에 들어가서 동물의 피로 매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친히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이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더 크고 온전한 성소에서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써 속죄하신 것인데, 이것은 인간인 대제사장처럼 매년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속죄하셨다라고 이 두 가지 속죄를 비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속죄는 누가 또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속죄를 감당했느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의 피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나고 또 매년 정결 예식을 거치면서 그들이 누리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약속으로 받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임시적인 육적인 복락을 누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죽은 행실과 심령을 깨끗하게 하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적인 복락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가 필요 없으며 그런 피 흘림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처럼 피 흘림의 제사 단 한 번의 속죄를 드리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 채 또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온갖 세상의 문제에 매몰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시고 단 한 번의 그 속죄로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피 흘림의 제사, 구약 시대의 피 흘림의 제사는 죄인을 온전히 속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만든 성막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죄인 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완전히 씻으셨다는 것이죠. 이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으시고 또 이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이미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성령으로서 깨끗하게 하고 또 그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역시 이 피 흘림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을 해방했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존재들,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존재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제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 옛날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는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전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해서 악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사는 이 영적인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산 제사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시요. 구약 시대의 이 피 흘림의 제사,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지고 오고 짐승을 가져와서 죽이고 불태웠던 그 제사는, 성전에서 진행되었던 그 제사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 산 제사, 그것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와 산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피 흘리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피 흘리심에 합당한 삶,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 흘리심에 합당한 삶이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또 사랑과 헌신으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